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살피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4년 반 지나고 있는데 요한복음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장에 이르렀습니다. 네, 21장이 끝이니까 이제 11장이 한 5년 걸렸으니까 이제 21장이 뭐 몇 년 걸릴지 잘 모르겠는데 갈 길이 멉니다. 그 학자들은 1장부터 12장까지를요, 이게 요한복음의 전반부라고 하고, 이제 13장부터 21장을 요한복음의 후반부라고 합니다. 이 전반부를 학자들은 이제 표적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계시적인 표적, 특별히 7가지의 표적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13장과 21장은 이제 영광의 책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는 일이 핵심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모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게 이제 13장부터 21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피게 되는 11장과 이어지는 12장은요, 이 표적의 책의 이제 결론입니다. 결국 이제 모든 표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기적 가운데 가장 절정인 사건이 등장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나사로라고 하는 그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어떤 존재가 소생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닙니다.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살아난 소생입니다. 부활은 이후에 있게 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이 사건을 다 소생이라는 말로 표현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생은 진정한 부활이 있을 것을 아주 작은 수준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실 다시 죽어요. 네. 그거는 이제 완전한 부활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이 11장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고 이 11장에서 이 표적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적, 표적의 절정인 이 죽음으로부터의 소생, 이것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11장과 12장 전체를 큰 맥락에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론적으로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의 결과로 생긴 이 일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죽었던 존재가 이 썩는 냄새까지 이렇게 났었던 그런 존재가 완전히 이런 회복되어서 이렇게 살아난다라는 것은 이거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놀랍게도 이러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 이 표적을 보고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 뒤에 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더 혈안을 되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본론에서 살필 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이 표적으로 인해서 이 자기 안에 큰 변화를 갖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럼 사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마지막 결정적인 논거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신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신을 믿을 만한 어떤 확실한 증거를, 표지를 나에게 보여줘라. 그 사인이 있으면 나는 믿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가 이제 거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아무리 살펴봐도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어떤 증거가 없습니까? 너무 작습니까?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삶을 돌아봐도 내 안에는, 내 삶에는 내가 이해 못할 어떤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뭐 또 경험도 하고요. 또 심지어 우리는 과학에서 이 우주의 어떤 현실도 보잖아요. 이 광대한 우주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생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짜 뭐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 안 되는 어떤 현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게 그렇게 다 증언하고 있는데 이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결정적이지 않다. 자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사람들이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면 증명해봐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이적을 보여봐라.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뭐 그런 요구에 응답해서 이적을 베푼 건 아니었지만 수많은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계속 반응했어요? 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아니 그거 말고 더 나를 이렇게 자극시킬 어떤 거 계속 다른 걸 요구했어요. 그러면서 계속 믿기를 거절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번에는 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정말 역사상 유례가 없던 그 엄청난 표적, 기적을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려 하기보다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니까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사실 인간의 마음 상태거든요. 이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이적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증거는 너무나 충분하고 분명합니다. 그럼 인간이란 나의 존재에서부터 내 존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 지구와 이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가 하나님을 증거해요. 우리 이 지구가,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는 이 태양계를 봐도 이 태양계 중심으로 수많은 이러한 행성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공전하고 있고, 또 이거를 넘어서는 더 무한한 우주가, 은하계가 또 수없이 있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는 충분한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믿고자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을 의사가 없기 때문인 거죠. 증거가 부족해서가 절대 아니에요. 믿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믿지 않을 뭔가를 부여잡으려고 하고 그것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인 그 자리, 스스로 신이 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로밖에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일에도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격분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밀쳐내는 거죠. 그럼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또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나라고 하는 이 작디작은 이 존재가 이 온 우주에서 정말 이 먼지와 같은 나라는 이 존재가 사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달라고 그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라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당신들이 나의 부모라는 증명을 해봐라.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알아볼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뭡니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뭘 보여주면 진짜 나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들 죄인이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 말도 안 됩니다. 종교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택한 사람입니까?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무엇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말합니다. 그분이 믿게 해 주실 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로 믿음은 결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랑한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또 믿음은 여러분들 부러워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막 부러워하고 막 이렇게 높이 뭐 그렇게 할 대상이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강하게 있다면 그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표적을 보고 경험하고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아예 거부하는 이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진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에 나오는 이 가족 구성원들입니다. 곧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사람에게 좀 주목해서 이들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이들의 모습에는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갖는 어떤 특징들이 드러나 있거든요. 이 놀라운 이 표적, 이거 그냥 뭐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변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에게만 이런 변화들이 있게 되는 건데, 이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는요 어떤 큰 변화를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진짜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믿는 사람이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변화인데, 그것을 주목하면서 우리 안에 정말 그러한 변화가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진짜 그것이 내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좀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나사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로 이렇게 유명해진 이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나사로의 이러한 어떤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이가 이 엄청난 그리고 놀라운 이 경험을 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나사로는 이게 어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사로가 어떤 말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안에 사실 나사로를 거론한 기록도 이제 앞에 마태마가, 누가는 없고요. 이 요한복음에만 있는데 요한복음에도 나사로는 뭐 말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마리아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되고 또 마르다가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계속해서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그렇게 소생을 경험하고 난 뒤에도 그것을 분명히 뭔가 말을 했겠죠. 그렇죠? 뭐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건 아닌데 말을 분명히 했지만 그의 말이 단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행하는 것처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사실 간증이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자신이 살아난 그 경험들을 막 사람들한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할지 모르겠지만 나사로는 전혀 그런 인물로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필립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나사로가 본래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내성적인 아주 조용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뭐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요한복음 이제 12장에 가보면 이 나사로가 이제 다시 살아난 나사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10절과 11절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분명히 그는 어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 자로, 어떤 좀 뭐 조용한 사람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그의 말이 전혀 기록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존재해요.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은 뭡니까? 바로 이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가장 특별하게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아마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 기적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사회의 장례 문화는 누구나 다 보는 자리에서 치러집니다. 그 장례가. 그래서 이어지는 11장의 내용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 나사로 자기의 오라버니가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막 슬퍼하며 울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죽음의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일이,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수백의 사람들이 이 나사로의 집에 와서 그를 보고 놀라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놀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에서 믿은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11장 45절에 가보면 상당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이 믿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그 의미는 그게 진정한 의미로 믿은 건지 아니면 이적을 행하는 특별한 존재로 그냥 그를 믿었 건지에 대해서 이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후자 정도, 진짜 구원자로 믿기보다도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믿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흐름상, 문맥상. 그리고 그들 중에서는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런 상황을 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지 않고자 하고 어떻게든 이것을 이렇게 거부하고자 하는, 적극적으로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 나사로죠. 근데 이 나사로가 증언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사실 그가 다시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그 사실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의 존재 자체로 예수님을 증언한 그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나사로가 등장할 때마다 그는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없습니다. 근데 그의 행위가 있어요. 그의 삶이 있어요. 뭐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로 등장하고요. 언제나 이 나사로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따르는 자들과 또한 함께하는 자로 등장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럼 나사로는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그의 삶이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도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아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삭개오 이야기 알잖아요. 삭개오 세리가 예수님과 식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막 말했잖아요. 이 식사한다는 것은 그냥 의미가 아니에요. 진짜 가까운 관계, 진짜 형제처럼 가까운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문화에서. 그래서 이 나사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곧 교회와 함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소생의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그랬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요한복음의 이 기록은요, 이 표적 이후에 나타나는 나사로의 모습의 특징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말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게 말뿐이면 아무 소용없어요.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이 부족하고 말을 표현을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인 그 삶이 없다면 그건 그 허황된 말뿐인 것이죠. 만약에 반대로 그게 있으면 진짜 나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고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다. 난 그걸 믿고 정말 감사한다라고 말은 막 잘하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다? 그것이 안 보인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삶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는 삶의 요소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로처럼 육신의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니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여러분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한 자입니다. 신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란 영적인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어떤 조건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기적을 보여줘도 왜 믿을 수 없냐?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봅시다. 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나사로처럼 어떤 소생의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것보다 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영적인 부활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살리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드러나는 중요한 측면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기뻐하고 그 예수님을 따른 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또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중대한 측면은요, 이미 신자에게 성취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육신으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부활을 그냥 보조해주는 어떤 수단일 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자는 자신 안에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들에게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명확한 증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육체적으로 부활한 나사로가 보인 자기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연합해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것, 함께하는 삶,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삶, 사랑하는 자들과 또 함께하는 그 삶이 나에게 있는 것이야말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거고 그분을 증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증거가 있습니까? 응?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있냔 말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그것이 그냥 기독교이니까 해야 돼서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분과 나누는 그 진정한 기쁨의 교제가 있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기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로 모이는 것이 자기 삶의 모든 관계 중에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입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하면서 자기 삶에 이런 명백한 요소가 없으면 그 사람은 스스로 속임당하는 것일 수 있어요. 사단한테 속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로 표현을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내 삶에 이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고 그것이 기쁨이 되고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것이 기쁨이 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럼 그것은 그 안에 영적인 부활이 있는 자의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이게 이 나사로가 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르다를 살펴봅시다. 성경에서는 이 마르다는 거의 항상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열심히 뭔가를 항상 많이 하고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를 가진 그런 여성인 것 같습니다. 이 마르다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요, 다 이 마르다는 항상 일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이 마르다의 성향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요. 이렇게 막 초대하고 환영하고 막 섬기는 걸 기뻐하는 거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분주했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 전에 돕다가 이제 예수님의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집중하였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그때 이제 화를 내면서 불평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 자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분노가 보여요? 여러분들? 마르다는 헌신하고 섬기지만 어떤 지금 연약함 속에 있습니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그 일에만 너무 몰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불친절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유익과 행복을 같이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이 짧은 문장에 여러분들 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엄청 자기 자신에게 몰두하고 있죠. 내 동생, 나 혼자, 나를 도와주라. 3번이나 넘게 나오잖아요. 자신과 자신이 하는 그 섬김이 마음의 초점이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한 여유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잘 안 보여요.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만 있는 거죠.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1절과 42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마르다의 섬긴 그 자체를 열심히 섬기는 그 자체를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섬김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거기에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흔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로 흔하게 오해돼서 설교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섬김은 안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만 중요하다. 이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분주하게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자신의 일에 몰두한 나머지 다른 이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르다가 이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를 경험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 다시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마르다는 또 일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 1, 2절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사로의 집은 아닙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해요. 그 사람이 거하는 집에서 잔치가 벌려진 건데 나사로도 초대받고 마르다와 마리아도 초대받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2절에 보면 뭐예요? 읽어봐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습니다. 항상 뭔가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의 상황과 다른 잔치거든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에는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 혼자만 초대했어요. 홀로 예수님만 마르다의 집에 초대받았고 그 홀로 오신 이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분주한 이 마르다가 그러한 어떤 잘못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이 잔치는요. 그 규모가 더 커졌어요. 여기는 제자들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로도 있고 마르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누구의 집이라고 했어요?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이라는 가족이 사는 집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5명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아주 최소로 모여도 한 20명 정도의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르다가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하느라 아마 분주했겠죠. 예수님을 홀로 이렇게 모셨을 때보다 더 많은 분주함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마르다가 어떻게 달라요? 앉아있는 이 자들 때문에, 앉아있는 나사로 때문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표출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더 많은 섬김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불편해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중심으로 이 마르다는 섬기고 있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르다의 이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그녀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분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이 자기 안에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르다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자신의 시선이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자 더 이상 불평하고 불만한 모습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보이고 그 대상이 원한다면 기꺼이 별도 따다주고 싶은 그게 우리 아니에요. 마르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허락하신 이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풍성해졌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 열심히 섬기는 이 일을 힘껏 잘 감당하는 자가 된 겁니다. 불평하지 않고, 불만을 표출하지 않고 기쁨으로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 신자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사로를 소생하게 한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에게 진짜 부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내가 충만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이러한 섬김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마땅히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죠.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더욱 그럴 테지만 섬김의 은사가 없더라도요, 우리 모두는 섬기는 자로 부름받아요. 그렇죠? 문제는 여러분들 섬기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누구를 섬기냐,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섬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해 섬기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평가받기 위해 섬기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날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섬기는가. 이것이 여러분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그분으로 그분이 자기의 마음에 가득한 자의 그 섬김의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여러분들이 어떤 섬김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것이 힘들고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왜 나를 인정해주지 않지? 왜 나를 칭찬해주지 않지? 그런 마음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상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서 여러분들은 섬길수록 화가 납니다. 뭔가 역할을 할수록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적어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나한테 이렇게 대접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마음이 충만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두는 사람, 그것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그 사람은 그 섬김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섬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여러분들, 진실로 여러분들의 모든 섬김이, 그것이 교회 안에서든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 그 모든 섬김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섬김을 기쁨으로 여기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돕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 섬김은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봉사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고요,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섬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나사로가 그의 마리아 아닌 그의 행동과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언했고, 마르다는 그의 은사, 그의 섬김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한 겁니까? 그럼 마리아는 가장 칭찬받을 만한 그 일을 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우리의 신앙의 그 성숙의 과정이거든요. 가장 기본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교회와 함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고, 네? 물론 이게 뭐 꼭 순서라 할 수 없지만 뭐 이런 것이 다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르다는 뭐합니까? 그녀는 자기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께 바칩니다.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마리아는 세 사람 가운데서 가장 기쁨에 차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에 차 있는 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가장 칭찬을 받을 만한 인물이고 가장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인물이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 가득하였더라. 마리아는요, 자기의 전 재산, 자기의 현실의 기반이 되는 거고 사실 미래를 보장하는 이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향유, 이 값비싼, 지극히 값비싼 이 향유를 그냥 과감하게 아낌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몇 푼 안 되는 그 돈으로 예수를 팔 생각을 했던 이 가롯 유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요 마리아를 나무랍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의 행동은 낭비였습니다. 어떻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이렇게 낭비하냐.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면 상당히 멋진 모습이죠. 네, 멋진 어떤 명분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사용했으면 더 좋았지 않겠냐 하면서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 데나리온이요 보통 남성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때 당시에 300데나리온은 뭡니까? 365일 쉬지 않고 일해야만 남자가 이게 건강한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해야지만 365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얻을 수 있는 값이에요. 근데 여성이 이 당시에 이 정도의 값어치 가는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유산으로 받은 일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그것은 나중에 혼인용, 지창금 알죠, 여러분들? 이렇게 결혼할 때 이렇게 서로 우리가 혼례할 때도 뭐 예물 주고 받듯이 이렇게 그 자기의 앞으로의 미래는 이제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 어떤 자와 결혼하느냐에 이제 결부되어 있으니까 이 고대 사회에는. 그러니까 자기의 현실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고 자기의 미래까지도 결부되어 있는 결정적인 그 보물을요, 자기 인생을 좌우할 만한 그 가치를 가진 그것을 그는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께. 그녀는 그 값진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드려요. 그러니까 실상 자기 자신, 자기 인생 전부를 그분께 드렸다는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것을 과도하게 낭비하는 것으로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에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13절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 여자가, 이 마리아가 한 그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은 다르죠?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왜 낭비하냐 하지만 예수님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깁니다. 마리아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번에 감사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기회를 산 거예요. 시간을 산 겁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녀가 한 그 일이 함께 말해져야 될 정도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켜 세워주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그 항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 드린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이제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뭐요? 나의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럼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격 없는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지금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항상 여러 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계속 얘기해 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적어도 3번 이상은 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그 12제자조차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실 오직 이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실 것을 알았고 그 의미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가치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랍죠? 여러분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놀랍고 복된 이 구원의 일을 바르게 알고 그리하여 자기를 전부 내어주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사람이 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행위를 이 마리아가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 질문의 답은요, 마리아가 어떤 자로 항상 등장하는지를 보면 또 나와요.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을 보면요, 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막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에서도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발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기 한탄스러운 그 마음을 표현해요. 요한복음 11장 32절. 마리아가 예수 보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존재로 자신을 둬요.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중하여 귀 기울이는 자로 있고 예수님께 뭔가를 간구하는 자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릴 때도 그분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또 있어요. 계속. 마리아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수님의 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쏟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이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의 의미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빨리 배웠고 그리하여 그 예수님을 가장 열렬하게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음으로 몰아가게 한 그 사건이 되었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대 하면서 위대한 분이야, 이런 식으로 나사로의 그 소생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사로의 소생이라는 이 사건은요,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그 죽음이라는 그 현실로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그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더 실질적인 것으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그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죽음의 그 이야기가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린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이 마리아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진짜 그 일이 필요한 일이고 그 일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에서 나를 살리셨다면, 우리 오라버님이 살렸다면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엄청난 그런 복과 영광이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감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죽은 자를 살린 그 기적에 이게 감격한 게 아니라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히려 자신은 죽음으로 나아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렇게 끝내 죽으시는 그 죽음이 그분의 그 십자가가 날 구원하는 거구나. 그렇게 나에게 자기 전부를 드리는 그분께 나도 나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속에서, 그럼 그녀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 현재와 미래를 보장해 줄 거라고 그동안 붙들고 믿어왔던 그것을 아낌없이 그분께 드릴 수 있고 그분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진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린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현재와 미래를 보장하는 그 보물, 혹은 여러분 자신을 진짜 그분께 드린 자입니까?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모든 것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한 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와 가치를 아는 자의 참된 반응의 모습입니다. 그럼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께 드리지 못하는 자라면, 다시 말해 자기 전부를 아낌없이 그분께 내어드리는 삶의 자세가 나에게 없다면,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낭비 아니야? 저거 지나친 것 아니야? 할 만한 어떤 모습이 나에게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셨다,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죽음으로 들어가셨다는 그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사람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진실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랑의 대상이 아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신의 삶 전부를 그분께 드리는 것이 낭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가장 그 진정한 의미에서 가치 있는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모든 것을 잃고 예수님을 얻는 것이 과연 낭비일까요? 그게 최고의 복 아닙니까?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게요,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사람을 각각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 사람은 각각 예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하는 말씀과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어떤 중대한 삶의 변화들을 드러냈습니다. 그 특징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이 보인 그 변화의 모든 것들은 모든 참된 신자에게 마땅히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죽은 사람을 소생시킨 그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아니에요.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복음을 통하여서 만난 자들이고, 그로 인해서 영적인 부활을 내 안에 경험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이 관계를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라는 그 직분을 내 인생 가운데서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가 알고 믿는 자가 맞다면 우리 안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들이요,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고 드러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합니까? 여러분들은 나사로처럼 여러분들의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곧 교회와 함께 있는 자입니까? 그냥 교회 주일날만 딱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는 삶이 있고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냐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은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교회와 이웃을 진짜 섬기는 자들 맞습니까? 저희 교회 와서 우리 지체들이 제가 봉사를 하나도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거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하지 않고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우리 거의 안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들, 그런 기꺼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조금씩 뭘 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교회들은 사실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교회 오면 적응하라고 막 봉사활동 이렇게 하게 하고 막 어디 속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또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아무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뭐 예배만 드리니까 편하다. 그런 마음이라면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님이 충만이 되면 그분을 위해 뭔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는 거 혹은 내가 뭔가를 섬기는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특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있냔 말이에요. 혹시 또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누가 날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 날 도와주냐, 안 해주냐, 그걸 알아주냐, 이런 거 갖고 불평하고 분노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것은 지금 예수님 섬기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저한테 얘기하셔야 돼요. 좀 내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좀 내려놓겠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럼 끝으로 여러분들은 마리아처럼 자기 전부를 진짜 예수님께 맡기고 드린 자입니까? 그래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 분이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처럼 보이고 미친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 가지 진짜 분명한 특징, 이 참되고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자, 그에게 놀란 이 부활, 영적인 부활의 그 기적을 경험한 자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진짜 우리 안에 발견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교회로 함께 사는 그 삶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열심히 하지만 불평하지 않는 그런 섬김이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낭비처럼 보여도 진짜 자기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준 자로 사는 그런 우리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대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러한 복된 예수님, 그분을 만난 자가, 믿는 자가 가질 수밖에 없는 이 복된 모습들로 가득한 그러한 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